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오늘 이제 132편만 오늘 좀 살펴볼 텐데, 132편에서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억하소서라는 어떤 호소로 노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뭐 어떤 하나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소예요.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호소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132편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복되심을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소서. 어떤 거요? 그의 모든 겸손을. 다윗의 어떤 겸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겸손을 기억하여 주소서. 어떤 근거를 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크게 낮추고, 또 이 낮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 정말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죠? 이게 겸손이에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죠. 정말 겸손은 하나님 날 시켜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에, 정말 보니까 하나님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또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죠. 또 다윗의 통치 시대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궤를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그 법궤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 짓기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나라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막 이렇게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이럴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주님, 지금 이게 안 되는군요. 지금 이게 참으로 안타까움이군요. 주님, 그 일에 내가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겸손인 거예요. 그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신앙이에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신앙이에요.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 이게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서원에 대한 잘못 오해 때문에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서원 잘못했다가 막 큰 거 다친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맹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못할 거 하지 말자, 막 이런 분위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없어졌어요. 고백이 없고 맹세가 없고 서원이 없어지니까 더 자라남이 없고 깊어짐이 없고 나아감이 없어지게 다 그냥 뒤쳐져 버리게 되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야, 너네 못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도우리니 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나가라, 싸워라, 부딪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자,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법궤, 말씀이죠. 규칙.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법궤가 우리 안에 거하여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그 원리를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혜죠. 내가 말씀에 그 규칙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지키면서 겸손함으로 행하는 그것이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이죠. 그게 지혜자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지혜자였어요. 자,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다윗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맹세와 서원을 하죠. 어떤 거요? 법궤를 모셔오기를. 이건 단순히 어떤 법궤, 어떤 궤, 말씀을 담겨진 어떤 상자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중심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 삶은, 나는, 내 영혼은 말씀 중심대로 살겠다, 이것을 맹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합니다. 가져오면서. 그렇다고 난 실수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안 하기로 하지 않죠. 다시 어떻게 된지를 살펴보죠. 상고하면서 도대체 법궤는 어떻게 가져오는 거였지? 라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맞아, 그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왔어야 되는 거였어. 맞아, 그렇게 수레 싣고 오는 건 이방인의 방법들이었어. 그래서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오고, 그 과정이 사실은 되게 귀한 거 아닙니까?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법궤에 대한 더 이해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는 것,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나는 이렇게 백향목 같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이게 말처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막 남의 일처럼 막 여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때 권한이 있으니까 왕이 함부로 하면 되겠지. 왕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왕 함부로 못 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제재가 많고요,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그 준비하잖아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짓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가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액수만 해도 여러분 금이 10만 달란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금이 10만 달란트, 몇천 톤이에요.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 그 외에도 철, 나무들, 값비싼 나무들, 이거를 생각하면 나라적으로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정이 이렇게 많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쏟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법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면, 나는 결코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편하게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잠들지도 않을 것이며 자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졸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것을 어떻게 맹세하고 서원해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내가 못 지킬 건 안 한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정말 자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졸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어떻게 못 자? 어떻게 안 졸아? 나는 안 돼. 그런 거 말고, 주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릴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입니까? 이게 서원입니까? 이걸 하나님 보시면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할 수 없지만 주여 도와주소서, 은혜로 허락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시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내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못 지키고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모함 아닙니까? 사모함. 이게 겸손한 아닙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 법궤가 내 안에 있지 않은데 주님,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법궤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중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와 이런 맹세와 서원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의 이 열성과 그 헌신을 기억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소서. 이걸 기억하소서. 그 마음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정말 안 잤습니까? 다윗이 졸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죠. 그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시겠습니까? 너 그렇게 말할 때부터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는 뭐 한번 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 뭘 기억하세요? 그때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지금은 그런 대화가 없겠지만 어릴 적에, 가끔은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회상한대요. 그때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왔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나는 딸이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난 아빠처럼 될 거야, 엄마처럼 될 거야, 이런 말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감동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아이가 괘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가 그리운 거죠. 맞아. 하나님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못 지킬 거 안 한다, 이건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계산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난 자신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며 살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고 싶어요. 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이 했던 그 고백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과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다윗이 잘못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잖아요. 다윗이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그게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이 언약은 어떤 것으로도 불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을 말해요. 이건 반드시 이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세요. 이게 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시리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은 내 왕위에 둘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성실이라는 것은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를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맹목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이 언약하셨으니 내가 그냥 뭐 마음껏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유지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이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충족이 돼야 돼요.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를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아예 그냥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지만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12절을 보세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래요. 지키진대. 그 안에 정말 주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삽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넘어지지만 또한 매일매일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3절부터 15절은 그거예요. 풍족케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할 때,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왜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썼는지를 알 것 같아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나라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법궤를 가져오려 했다가 실수도 하지만, 그런 실수 좋습니다. 나이가 배우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아실 거예요. 범사에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말해요. 다. 우리 뭐 집안일, 뭐 자녀들의 일, 내 직장일, 어떤 사업일, 어떤 경제적인 것,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요. 범사에, 모든 걸 말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네 영혼이 잘 되면이에요. 그럼 그거 아셔요? 내 영혼이 잘 됐대요. 내 영혼이 잘됨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복에는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과 상관없이 복부터 달라고 해결부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내 영혼이 중심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균형이 잡혀져요. 모든 일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할 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때야 이해하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잘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니까. 주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졌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그럴 거면 하지 말자. 이건 완전 복이 없는 사람의 말들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내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됩시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